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 시민들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명한 아이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이루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가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고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주님께서 꼭 깊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고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전달받을 때 저희들이 정말 성령으로 은혜로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 가족들 누구도 한 분도 아픔 없이 또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공동은 우리 태기가 나와서
서원이 빨리 와야죠. 서원이가 안 오고 왔어요. 그런가 하나님 그 세상을 항상 지혜 있는 자들을 강한 것들을 하시며 그리고 정상 27절 서원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원이가 대신 나오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또 서원이가 보고 싶어서 서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할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명한 것들을 따라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따라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모든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모두가 그냥 딱 평등하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0점을 잡으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물이 있으면 꼭 돌을 던져요. 그렇죠? 사람은 이제 돌 던지고 싶은 마음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보면 돌을 던지고 높은 곳에 가면 돌을 던져요. 예. 가끔은 높은 곳에 돌을 던지다가 남의 집 장독대 한번 깨갖고 제가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찬가지게 돌을 던지면 이 돌이 이게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돌이 떨어진 파장이 쭉 흩어져요. 사실 누군가가 외부에서 돌을 던지지 않으면 그 물은 잔잔할 텐데 돌을 던지면 그 물은 이렇게 파장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흔들리는 자꾸 마음에 파장이 생기니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장에 보면 내가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문이냐? 이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사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도처럼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냐? 오리지널 사도가 아니지 않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니까 이제 이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나는 이제 이전에 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항상 그렇게 외적인 소문에 의해서 본인이 흔들릴 때 그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그러나 전에 그 절은 누구냐면 능력 있는 여기에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서 뭔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느냐?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 모두 다 세상이 볼 때는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부가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대통령 있습니까? 여기에 국회의원 있습니까? 여기에 뭔가 엄청난 권력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모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 세상을 볼 때는 우리는 다 약한 자들이에요.
다 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소문이 있고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판 한 중심에 성령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흉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외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외부에 있는 미련한 거에 대한 그 미련한 행동과 미련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외부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과부를 통해서 선지자를 먹이시는 거예요. 과부에 없는 것을 통해서 그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죽어가는 선지자에게 고기 한 점을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왕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낮은 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셔요. 때로는 거만한 자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마음을 먹은다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생명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이유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스겔서 말씀에 예스겔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이전에 있던 모든 굳은 살들은 제거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마음의 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밭에 따라서 그 말씀이 30배, 100배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는요, 우리의 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내가 큰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뭔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때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목적입니다. 목적.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뭐냐면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선택해야 되고 찾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성령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로역전의 영화를 우리가 작년 여름수련 때 봤잖아요. 크리스천이 가다 보면 항상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 가운데 크리스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후회를 하고 울다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지혜자가 나타나서 누구예요? 도와줘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 지혜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으로 끝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 의무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라봐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요 성도가 있고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다 교인이고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자를 우리는 성도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어떤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는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한마디 한마디의 언어가요 아름다운 언어밖에 안 나와요. 사실상 가끔 욕하는 친구가 있는데 진심이 아니에요. 영림아, 그쵸? 네. 때로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함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 친구들은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고요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요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매일 내 안에 죄를 죽이자. 네. 나의 죄를 죽여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까먹어요. 진짜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가면 회개를 많이 해요. 3박 4일 동안 회개만 해요. 참 신기하게 회개합니다. 엄청나게 회개해요. 돌아와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모임을 많이 갔습니다. 교회 갔다 왔으니까,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서로 너무 좋아요.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나면요 까먹어요. 그리고 돌아가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그래갖고 아유 우리가 뭐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돌아가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수련회가 오면 또 뭐예요? 회개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지나야죠.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걸 끊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일같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따를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죄를 이겨요. 네, 맞아요. 여러분 막 욕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욕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욕하면 안 돼. 기도해요. 욕하지 마.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고. 때리고 싶어요. 막 때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주먹을 잡아요. 때리면 안 돼. 영림아 때리지 마. 그렇죠.
예준이가 엄마 심부름을 예전에 갔다가 정육점에 고기 사오라고 시켰는데 왔더니 빈 봉지만 있고 고기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정육점에 고기를 샀는데 이 고기를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생으로 먹으면서 왔어요. 먹고 싶은 것도 이겨야죠, 그렇죠? 아무리 먹고 싶어도 고기를 구워 먹기 전까지 빨리 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도 집에 와서 맛있게 구워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유혹이 있잖아요, 고기에 대한 유혹. 대단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의 허락이 있고 내 선생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유혹이에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죠. 그리고 막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시기와 질투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외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부러워서, 외적으로 부러워서 나에게 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현재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떠들면 제가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자꾸 떠들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 다시 시작한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죄라는 건 결국에 사탄의 속임이랑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거예요. 근데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우리 형민이처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도와달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제단에 드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우리의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숫소, 양, 이 모든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숫소와 양은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근데 감사로 예배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죄를 쫙 빼면요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죄를 빼면 남는 게 뭘까요? 거룩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덮어지고 전혀 다른 것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심플하게 가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교회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교회 건물도 프로그램도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거룩함이 살아있고 정직함이 살아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숨는 교제가 아닙니다. 숨어서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정말 있는 그대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걷어내고 정직함과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부 또 할렐루야 교회 또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이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외부의 어떤 요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을 인도하시고 또 옳은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무엇이 우선순위를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헌금과 드린 마음과 또한 봉사와 드린 헌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언어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언어로 바꿔지고 이전에 있던 그 육체의 마음이 아닌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랑부 형제 자매 또한 부모님과 또한 할렐루야 교회와 할렐루야 복지재단과 또한 북한 땅에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하교회와 또한 열방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교회와 또 할렐루야 교회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갖고 오겠습니다. 올 한해는 사랑부가 참 애매합니다. 이맘때는 수련회도 이야기하고 야외회도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막 얘기해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학교도 애매하고요. 법인도 애매하고요. 다 애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2020년 1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뜻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올 한 해 그동안 못 나눴던 우리 선생님들 간에 못 나눴던 그동안 막 바빠서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바빠서 못 나눴던 그런 교제와 나눔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나누고요. 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오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 우리 주먹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동안? 예. 좀 안타까운 또 환자분들이 계셔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우리 김용 선생님께서 왼손 어비수같이 깁스같이 크게 하고 계시죠. 선생님 한번 양손 다 하셨는데 양손 하시네. 우리 김용 선생님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빨리 선생님 큰일 뻔했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염지연 씨 어머니께서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염지연 씨랑 아파트 까지 왔는데 입구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발목을 어머니께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교회 운전할 수 없어서 오늘 엄지연 씨도 못 오시고 어머니도 못 오셨습니다. 우리 엄지연 씨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앞에 보라색 옷 입은 우리 경훈이 학생이 오래간만에 정말 집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경훈이 한번 네,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어머니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렐루야 교회가 이번 코로나로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금 할렐루야뿐만이 아니죠. 근데 이 교회도 지금 재정이 한 20% 이하로 지금 많이 줄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도 진짜 기초재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현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부도
최대한 기초 개정하면서 나갈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